오늘도 저를 따라서 함께 같이 고백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자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죄와 저주에서 해방하신 참 제사장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단의 세력을 멸하신 만왕의 왕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마음속에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아멘. 오늘도 그리스도로 충만한 귀한 날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전에 어른들이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인사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죠. 식사하셨습니까? 물어봅니다. 저는 그 말을 잘 들어본 적은 없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어른들이 이제 항상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나이 드신 분들 이렇게 제가 이제 만나면 그분들이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 식사했어요? 이렇게 물어봐요. 이제 좀 지나고 나니까요, 좀 인사법이 좀 달라지더라고요. 어떻게 되냐? 지금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떻게 몸 괜찮으십니까? 이렇게 인사를 해요. 왜 그러죠? 코로나 때문에요. 그러니까 혹시 몸에 문제 없으십니까? 몸 괜찮으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들의 인사법이 있습니다. 뭐라고 인사하는지 아세요? 샬롬. 근데 왜 샬롬이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2000년 가량을 나라 없는 민족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그리고 또한 죽임 당하고 언제 끌려갈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그러면 이제 샬롬, 밤새 평안했습니다. 이런 인사예요. 우리 다락방 안에서 인사법이 있는데 요새는 그 인사법을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뭐라 하면 예수는 그리스도 이렇게 인사를 해요. 그러니까 알류 티시 이렇게 인사를 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 만나면요, 예수는 그러면은 그리스도 나 이래버려요. 근데 요새는 그런 인사를 잘 안 하더라고요. 우리가 상황에 따라서 인사법도 다르고 모든 게 다 달라지죠. 그렇지만 변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너무나도 중요하고 너무나도 소중하기 때문에요. 성경에서도 보면 중요한 단어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한 중요한 성경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중요한 단어 두 가지만 우리가 꼭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죠? 복음입니다. 맞죠?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이거는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 특히 예강교회 성도님이라면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왜 그러죠? 모든 사람을 구원할 분을 하나님께서 보내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오셨다. 그 예수가 곧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다. 그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되냐? 구원받는 것이다. 나의 죄 문제, 저주 문제, 사단의 권세에서, 그리고 또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내가 삶의 모든 것에서 내가 구원받았다. 이것이 성경 66권의 전체적인 내용의 핵심입니다. 그 다음으로 또 중요한 단어들이 있어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 예강교회 성도님들이라면 꼭 잊지 않아야 될 또 하나 중요한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이 단어는요, 그냥 지나치는 단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단어가 뭐냐면 남은 자예요. 우리는 남은 자 하면은 우리 이제 성도님들 안에서는 렘넌트라고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하죠. 남은 자, 렘넌트. 우리가 생각할 대로 이제 후대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는요, 남은 자에 대한 기록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기록들을 쭉 얘기를 하는데 그 남은 자가 뭐냐? 복음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남은 자예요. 뭐라고요? 복음을 위해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남겨두신 사람.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복음을 지속하게 하셨습니다. 이 남은 자를 통해서요 흑암과 저주 재앙의 권세를 무너뜨려 버렸어요. 가문의 가정에 그 나라와 시대에 있는 모든 흑암 저주 재앙을요 이 남은 자를 통해서 완전히 무너뜨리셨어요. 그리고 또한요 이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셨습니다. 그게 남은 자예요. 우리 예강교회 성도님들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입니다. 이 복음으로 지역 가문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사람들이에요. 이거 왜 아멘 소리가 작으세요? 안 믿어지세요? 나 때문에 우리 지역 가문 흑암을 하나님께서 꺾어버리시겠다는 거예요. 나로 인해서 이 복음이 내 가문과 지역과 현장에 증거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는데요,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분명히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다면 반드시 그 일은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믿어지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이 사실과 그랬던 나는 복음을 위해서 남은 자다 이 사실이 꼭 이 중요한 단어가 내 마음에 꼭 새겨지고 잊지 않으시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로마서 11장의 내용을 우리가 잘 읽어보시면 본문 1절 2절에 이런 말이 나오죠.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라 그러죠?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하나님이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나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그리고 또한요 순종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거스르기까지 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절대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정말로 조급할 필요가 없고요 불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바울도 그랬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 1절에 뭐라고 나오면 바울 자기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도 누구다? 이스라엘인이다. 나도 누구다? 아브라함의 씨를 가지고 태어난 자다. 나도 베냐민 지파 중에 한 사람이다. 나를 알지 않느냐? 내가 어떠한 사람이었냐면 바로 나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따르려고 열심히 노력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거스린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죽였던 사람이 바로 나다. 이런 나도 하나님께서 전도자로 바꾸시지 않았느냐. 절대로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버리지 않는다.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살리고 이끌어 가신다. 이 사실을 절대 놓치지 말고 믿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했어요. 구원받았어요. 근데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처럼 탕자 같은 인생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을 떠났어요. 어떻게 될까요? 결국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돌아오게 만드십니다. 그렇다고 우리가요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돼요. 내가 구원받았어. 그러면 내가 방탕한 생활을 한번 해봐야 되겠어. 왜? 하나님이 내가 방탕한 생활을 하고 내가 하나님 떠나도 하나님은 나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 속으로 이끌어 가실 거니까. 혹시 이런 생각 가지신 분 있나요? 절대 하나님 시험하지 마세요. 제가 그랬던 장보님 중에 한 사람이에요. 왜? 응답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한요 다른 사람들처럼 막 증거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은 대학교 때 하나님을 한번 떠나보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에 앉혀놓지 않겠냐. 이 생각을 했던 사람이에요. 절대로 하나님 시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셔요. 절대 하나님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길이 험난해요. 돌아오는 길이요 고통이에요. 돌아오는 길이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시험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소리가 없네요. 또한 우리 가족 중에 자녀 중에요 내가 정말로 만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마음으로 믿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예배도 안 드리고 말씀도 안 듣고요, 조금 약간 삐딱선을 타고선 가요. 그렇다고 우리가 조급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불신앙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말씀을 이루어 가셔요. 반드시 그 사람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반열 속에 또다시 인도해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절대 우리가요, 흔들리지 마시고 믿음 앞에 서시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신앙생활을 너무 잘해요. 그리고요, 기도도 잘해요. 하나님 앞에 헌신도 해요. 그리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도 확인하고 봤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반복되는 어려움과 고통이 온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죠. 아니, 방황에서 떠났다면, 돌아온다면, 야, 진짜 하나님께서 건지셨구나 하면 되는데, 그런데 믿음 생활도 좋고요, 진짜 예배도 잘 드리고요, 기도도 잘하고요, 헌신도 잘하고요, 항상 중심을 하나님 앞에 둬요. 그런데 계속 어려움이 온단 말이에요. 계속 고통이 온단 말이에요. 문제가 없으면 되겠는데 이런 문제가 온단 말이죠. 안 그러신가요?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 그런 분 없으시겠죠. 근데 많은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요,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겁니다. 뭔가 이렇게 포장해서 아닌 척하고 있지만 그 안에는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무 힘드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틀렸나? 혼자서 생각하는 것이죠. 그럴 수 없습니다. 왜 이런 문제가 오지? 고민도 합니다.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 속에 바로 나라와 시대를 살리고 바꾸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요, 언약이요, 하나님의 귀한 복음입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어려움과 고통을 당할까요? 신앙생활 잘하는데요, 중심을 하나님 앞에 두는 것 같은데 왜 어려움과 고통을 계속 당할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로, 구원받고도 하나님의 자녀가 가장 놓치기 쉬운 것들을 놓쳤다는 거예요. 가장 놓치기 쉬운 것들이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복음입니다. 그 이전에 오늘 본문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할게요. 엘리야 선지자가요, 어떠한 사람이면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율법하면 모세를 얘기를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하면 누구를 얘기를 하냐? 엘리야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서 계실 때 바로 그 옆에 환상 중에 두 사람이 딱 내려와서 같이 대화를 했는데, 한 사람은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요, 한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대표하는 엘리야였습니다. 그 정도로요, 이 엘리야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존경받는 선지자였어요. 복음을 위해서 살았고요, 그리고요,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도 행했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 사람이 바로 이 엘리야입니다. 그런데 오늘 3절에 이 엘리야가요, 하나님께 호소하는 거예요. 뭐라고 호소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선지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하나님,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제단, 예배의 초소를 다 무너뜨렸습니다. 심지어는 나까지도 지금 죽이려고 합니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경우 있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는데 힘들어요. 불안해요. 심지어는 차라리 하나님, 나 그냥 빨리 좀 데려가 달라고, 나 빨리 천국 가고 싶다고, 이런 기도를 해보신 분들이 없겠죠? 있으신가요? 예, 이 엘리야가 그랬단 말이에요. 당시 엘리야가 어떤 일을 했냐면, 바로 이스라엘을 우상으로 물들게 한 이 왕과 왕비에게 뭐라 그러냐면, 갈멜산에서 누가 진짜 참신인지 한번 우리 대결해보자. 너희들이 믿는 그
우상을 섬기는 그 신들을 섬기는 선지자들 다 데리고 와라. 나도 그 자리에 가겠다. 갈멜산에서 누가 진짜 참신인지 한번 우리 대결해보자. 그러고선요 제단을 쌓아놓고요 불을 피운 게 아니라 너희들이 믿는 신이 정말로 그 안에 불을 내린다면, 그렇다면 너희들의 신이 진짜 참신이고,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신다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참신 아니겠냐. 그러고 나서 만약에 거짓 신인을 믿고 있다면 그 사람은 오늘 여기에서 다 죽는 것이다. 대결을 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누구의 손을 들어줬다고요? 예? 엘리야의 손을 들어줬어요. 거기에 우상 숭배하는 그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겼던 사람이 850명입니다. 그 자리에서 다 죽임당했어요. 그걸요 여기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봤습니다. 왕이 봤어요. 충격받았겠죠. 왜요? 갑자기 하늘에서 불이 내렸고요. 다 태워버렸으니까요. 그래요 이들이요, 야 진짜 엘리야 대단하다. 어떻게 보면요 이 엘리야를 보면서요 굉장히 두려운 생각이 들었겠죠. 혹시 저 엘리야의 그 말 한마디가 나도 죽일 수 있겠구나, 이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요 두려움과 충격과 그 대단한 능력은요 잠시뿐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니까요 또 어떻게 했느냐, 엘리야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오히려 더 악랄하게 쫓아다니는 거예요. 지명 수배자로요 딱 공고해놓고 죽이려고요 쫓아다니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이뤘는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증거가 그 안에서 보여졌는데, 기적이 보여졌는데, 엘리야는 뭐하고 있느냐, 로뎀 나무 아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오늘 3절에네요 선지자들 다 죽였고 제단 다 헐어버렸고 심지어는 지금 나도 죽이려고 하나님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저들이 너무 힘듭니다. 나만 남았습니다. 나 그냥 하나님 데려가 주세요.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세히 보려면 열왕기상 19장을 보면 자세하게 그 기록들이 나와 있습니다. 얼마나 이 엘리야가요 힘들었을까요? 그런데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땠을까요?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참 안쓰럽고 참 불쌍해 보이고 참 약해 보이는 엘리야를 보면서요 가슴이 아픈 게 아니라 한심해 보이는 거예요. 왜 한심해 보이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선지자인데 그 선지자가 진짜 중요한 걸 놓쳐버렸기 때문에요. 우리도요 순간순간 이것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알아요?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을 놓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요 바른 신앙생활하는 거 필요합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의 능력도 우리에게 필요해요. 우리가 정말로 신앙생활하는데 열심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복음 놓치면요 다 놓치는 거예요. 복음 놓쳐버리면요 다 사라지는 겁니다. 엘리야가 호소한 이유가 뭐죠? 하나님 앞에요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잖아요. 내가 그렇게 용쓰고 힘써봤는데 기도해가지고 기적도 일으켰는데 그런데 절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저들의 마음을 돌이키는 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저 왕과 왕비의 마음을 바꾸는 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자기의 힘으로 해볼 대로 다 해봤는데. 왜 그러죠? 복음을 놓친 거예요. 복음은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바라보라는 겁니다. 이게 뭐죠? 이게 복음이에요. 내가 할 수 없기에 그리스도를 하나님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왜 이 문제가 왔을까?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과 고통과 문제가 없어지지 않고 계속 올까?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한번 좀 더 깊게 정말로 진솔하게 한번 우리가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계속 깊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왜 이런 문제가 계속 오는지 생각해 보면
그러면 진짜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갑자기 온 문제가 아니에요. 그 문제는요. 오래된 문제예요. 그 문제의 배경에는 근원적인 원인은 창세기 3장입니다. 하나님 떠난 거예요. 떠나는 순간 사단에게 잡혀버린 거예요. 흑암의 권세에 묶여버린 거예요. 흑암에 묶여버렸기 때문에요. 어떠한 것으로도요 그 흑암에서 빼낼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능력을 일으켜 천지를 개벽시켜도 그 사람이 사단에게 잡혀버리면요 거기서 빼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그래서 해결할 수 없는 겁니다. 절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근데 엘리야는요 자기가 그걸 해결해 보려고 몸부림친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아무리 우리가요 내 생각대로 될 것 같은데 엘리야처럼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갈멜산에서 갈멜산에서 대결을 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면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믿을 것 같은데 그런데요 흑암과 사단은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사단은요 그럴듯하게 우리를 속여요. 그러면서 우리의 힘을 싹 빼갑니다. 뭔가 될 것 같아요. 한번 하나님 기도해보자. 금식 기도도 해요. 집중 기도도 해요. 진짜 하나님 앞에요. 진짜 내 생명 걸고 기도해요. 사단이요 뭐라고 한지 아세요? 가만히 놔둡니다. 근데요 힘 빠지는 거야. 내가 힘 빠지니까 어떻게 금식해 보신 분들 아시겠죠? 딱 이틀 금식하고 3일 금식하면요 배가 고프기 시작해요. 그러면 어떤지 아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요. 내 기도 제목은 온데간데 없어요. 뭐만 생각나는지 아세요? 예? 야 언제쯤 끝나지? 오늘 하루 더 남았어. 진짜 힘들다 힘들어. 그때 사단이요 우리의 힘을 싹 빼가지고 거기서 이제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엘리야가 속은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요. 해결책은 뭐죠?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 방법이 뭐죠? 그리스도 예수예요. 엘리야가요 복음을 알고 있었어요. 모르는 게 아닙니다. 우리도 복음을 알고 있잖아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이 엘리야가요 복음을 알고 있었는데 사역은 그의 삶은 자신의 힘으로 하려고 한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는 항상 복음 안에서요 인생의 답과 해결책을 찾아야 됩니다. 그 방법이 뭐죠? 그리스도 안에서 찾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완벽한 겁니다. 그래서요 복음 놓치지 말아야 돼요. 어떤 문제나 사건과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복음 붙잡는다. 그리스도 붙잡는다. 하나님은 해결하실 것이다.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나는 도저히 이게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두 번째는 뭐죠? 복음을 놓치니까요 생명운동을 놓치는 겁니다. 엘리야가요 생명 살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우상 무너뜨리고요 흑암과 사단과 싸워 이겨도 어떻게 생명 살리는 것과 상관이 없으면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흑암을 무너뜨리고요 영적 싸움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돼요. 우리 가문의 하나님 흑암을 무너뜨려 주옵소서. 나를 지금도 속이는 정말로 내 모든 인생에 있어서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타고 들어오는 이 모든 흑암과 저주의 사단의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꺾어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죠? 정말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이 생명 살리는 것과 상관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전도해가지고 어떤 한 분을요 복음 전했어요. 그래서 제가 하는 다락방에 이분을 초청했습니다. 초청해서 다락방을 하고 이제 말씀을 쭉 듣는데 이분이요 은혜를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고 나서 이분이 하는 말이요. 목사님 이번 명절에 제가 이제 그 형제들 만나러 갑니다. 예전에 안 갔어요? 예, 안 갔어요. 근데 왜 가려고요? 제가요 가서요 정말로 이 흑암을 무너뜨리려고 갑니다.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난 그래가지고 저는요 복음 전하러 가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분이요 딱 가가지고 형제들이 이제 제사 드리려고 이제 제사상을 딱 차려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했을까요?
예? 제사상을 엎어버렸어요. 제사 드리려고 하는데 제사상을 그냥 완전히 다 엎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자기가 뭐라 그러냐면 예수는 그리스도야! 그래서 소리 지르고요. 딱 당황스럽잖아요. 형제들이요. 그리고 화가 나잖아요. 갑자기. 조상의 제사를 망가뜨렸으니까. 그러니까요. 막 열이 나가지고 막 있으니까 죽을 것 같더래요. 자기가. 거기 있으면. 맞아 죽을 것 같더래요. 그래서 도망쳤대요. 그러고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저보고? 그 다음 말이 더 웃깁니다. 복음 전하면 핍박이 올 수밖에 없어. 참 메시지는 잘 들었어요. 복음 전하면 핍박이 올 수밖에 없대요.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꼭 이렇게 말해야 되겠습니까? 그렇다고요. 안 바뀌어요. 그분은요. 그 다음부터 형제들 만나러 못 갔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에게 이제 좀 정확하게 좀 설명을 하고 좀 했는데 엘리야가 그랬다는 것이죠. 850명 우상 숭배하는 이 선지자들이 한 번에 다 도륙을 내버렸어요. 그런데요. 그 850명을 죽이는 것보다 생명운동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한 명 한 명 살리는 거예요. 뭘로요? 복음으로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생명운동입니다. 능력이 없어도 상관없어요. 우리가 엘리야처럼요, 능력 없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은요, 흑암과 우상, 사단이 아무리 판을 쳐도 하나님이요, 생명의 빛을 발하는 곳에 흑암을 하나님이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운동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요, 생명운동을 이걸 놓쳤다니까요. 바로 나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바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하는 이 사람들에게 복음의 비밀, 구원의 길을 가르쳐 주고요. 이 사람들을요,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누리도록 만들고요. 그리고요, 나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할 수 있도록 기도를 가르쳐 주고요. 이들을 통해서요, 생명 살리는 전도 운동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 그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이걸 놓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제자를 찾고 세우는 것, 당연히 관심 밖에 있었겠죠. 현장, 시대, 미래에 정말로요, 복음을 가지고 살리기 위하여 우상에게 절하지 않은 세상의 동기 없이 복음 전할 제자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이 제자들을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붙이셨는데 엘리야는 못 보는 거예요. 왜? 관심이 없으니까요. 엘리야는 지금 갈멜산에서 전투하는 것만 생각나는 거예요. 관심이 없어요. 왜요? 엘리야가 진짜 그 마음을 결단하고선 이제 딱 갔는데 아합 왕을 만날 수 없으니까 아합 왕의 신하 오바댜, 하나님을 섬기는 이 오바댜를 알고 있기 때문에 엘리야가요, 오바댜를 만나러 간 겁니다. 오바댜가요, 엘리야의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랬을 때 바로 이 오바댜가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열왕기상에 보면 19장에 잘 읽어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바로 선지자 엘리야, 내가 지금 선지자들 100명을 숨겨놓고 그리고 이들을 지금 돕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엘리야는요, 여기 이 말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선지자 100명을 지금 돕고 있다는데, 오바댜가. 그래서 이들을 지금 숨겨놓고 있다는데 관심 없어요. 뭐만 관심이냐? 갈멜산 싸움만 생각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 믿는 사람은 나중에 뭐라고 하죠? 나만 남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나만 지금 남았습니다. 그런데 나도 죽게 생겼습니다.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전에 벌써 오바댜를 통해서 100명을 지금 숨겨놨다라고 얘기를 들었는데도 하나님을 믿는 종, 바로 이 오바댜가 아합 옆에 바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전혀 생각이 없어요. 엘리야가 진짜로 복음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는 사람이 맞기 때문에 이 오바댜를 따로 조용히 불러가지고 복음을 설명하고요. 왜 아합 왕이 왜 저 문제 속에 걸렸는지를 설명을 하고요. 그러면 너가 해야 될 일이 뭔지를 설명을 하고요.
오바댜의 집에 숨겨져 있는 100명에게 가서 이들에게 진짜로 복음 전하고요. 너희들이 지금 힘들고 어렵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너희들을 통해서 이 시대와 현장을 바꿀 것이다. 이 얘기를 했다면 판도는 달라지겠죠. 능력은 대단한 것 같지만 진짜 중요한 걸 놓쳐버리니까요. 자기에게도 계속 어려움과 고통과 문제는 끊이지 않고 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문제가 옵니까?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는데요. 내가 교회를 5개를 지었는데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이 일이라면 발벗고 나섰는데요. 왜 나는 왜 자꾸만 어렵고 힘듭니까? 이 문제가 뭡니까? 어떻게 보면 엘리야와 비슷하겠죠.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그래서 이야기를 전달하는 겁니다. 너무 답답하니까요.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면 그 정말로 죽고 싶다라고 하는 엘리야를 찾아와 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이 엘리야에게 얘기해요.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제자를 남겨놨다. 무슨 말이죠? 야, 너만 있다고 착각하지 마라. 지금 하나님 중심으로 서 있는 7천 제자가 있는데 이들에게 정말로 복음을 가지고 이들을 양육해야 되겠는데 아무도 가는 사람이 없다. 난 너가 갔으면 좋겠다. 열왕기상의 19장을 같이 연결해서 보면 더 빠릅니다. 뭐라 그러죠? 그러면서 또 얘기는 엘리사를 두었다. 엘리사 찾아가라. 그래서 뭐 하느냐? 도단성 운동해라. 그게 뭔지 아세요? 이들을 양육하고 이들을 복음으로 생명운동하고 말씀 전해가지고 이들을 각 지역에 보내가지고 그 영혼들을 살려라. 결국엔요 엘리야가 깨달았어요. 결국엔요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세요? 결국에는 아합과 이세벨 우상 섬기는 이 악한 이 왕과 왕비를 하나님이 데려가 버리셨어요. 그 자리에 누가 섰는지 아세요? 그 복음으로 양육되어진 사람이 왕이 되어졌습니다. 거기에 또 누가 이 사람들을 통해서 곳곳에 다 뭐가 되어졌죠? 복음의 말씀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우상이 다 무너졌어요. 생명운동, 제자들이 일어나니까요. 모든 절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이 나라가요. 완전히 복음으로 뒤바뀌어 버린 겁니다. 우리가요 잘 알아야 되겠죠. 엘리야 눈에는 이게 안 보였었던 거예요. 전에는요. 세계복음화는요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 가문복음화는요 나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곳곳에요 현장과 가문과 지역과 정말로 나라를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현장 살릴 제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 제자들 찾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락방 운동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성경적인 전도 운동은 제자 찾는 운동이에요. 가문 복음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문에 제사상 엎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한 사람 한 사람을요 살리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문제가 있다 복음 전해서 살리는 거예요.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살아났을 때 가문은 변화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뭐죠? 복음 회복하고 생명운동하고 제자 찾아 세워서 정말로 세계복음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정말로 다른 곳에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보면 엘리야처럼 열심히 신앙생활하고도 계속 힘든 거예요. 복음 생명운동 제자 찾고 세우는 것 정말로 우리 신앙생활에서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간단해요. 내가 복음 가진 남은 자라는 사실을 복음을 위해서 남은 자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복음을 위해 나를 남겨두신 사람들입니다. 믿으시죠? 오늘 본문에요 2종류의 남은 자가 나와요. 첫 번째는 뭐냐면 바로 복음 위에 남은 자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복음을 위해서요 쓰임받는 사람들입니다. 어떠한 사람들이죠? 엘리야, 7천 제자, 바울, 초대교회 성도들 같은 사람. 이들은요 배경도 없어요. 능력도 별로 없어요. 약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복음을 위해서요 시대 나라 현장 완전히 살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종류의 남은 자들이 있어요. 뭐냐? 복음의 걸림돌로 남은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 구절을 쭉 읽어보시면 잘 나오죠.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 근데요 복음을 전하는데 우두네요. 관심 없어요. 그리고 또한요 혼미한 심령으로 계속 흔들리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 복음을요 어떡하냐 들려고 하지도 않아요. 영적 사실을 보는 눈도 없고요. 영적인 복음도 듣지도 못하고요. 삶은 어쩌다 성공하는지 몰라도 결국에는 영원한 축복, 영원한 복은 다 뺏겨버리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진짜 축복, 하나님의 진짜 이 응답, 하나님의 뜻은 다른 곳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에 이방인에게로 넘어가느니라. 이 말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철저히 실패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들도 돌이켜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되지는 말아야 되잖아요. 복음을 위해서 남은 자가 되어져야 되잖아요. 그럼 몇 가지 알아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영적인 진단이에요. 내 자신을 영적으로 진단해야 돼요. 자꾸. 뭐죠? 영적 상태가 양호한 상태로 만들어야 됩니다. 병들거나 몸에 문제가 오면 어디로 가죠? 병원에 가잖아요. 병원에 가면요 바로 약을 주나요? 아니잖아요. 진단하잖아요. 진단해가지고 이 사람의 체질에 맞게 이 사람의 정말로 반응에 맞게끔 약을 지어주잖아요. 저도요 눈과 고혈압 때문에요 병원을 가요. 병원에 가서 이제 쭉 의사하고 대화를 이제 한 군데를 제가 지속적으로 가는 이유가 그 의사를 통해서 계속 이제 진단을 받는 거예요. 그럼 가면요 제가 먹는 이야기들 다 해요. 이거 먹는다고. 그러면 그분이요 뭐라 그러면 먹지 말래요. 아니 이거 혈압 떨어뜨리는 건데요. 그런데 이분이 하는 말이에요. 선생님은 간이 좀 안 좋기 때문에 혈압은 떨어질지 모르지만 이건 간에 문제가 옵니다. 이거는 눈에는 좋을지 몰라도 혈압을 더 올리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조율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진단을 받는 것이죠. 그 진단받고 나서 그 진단에 맞춰서 약을 먹어요. 그래서 관리를 하는 것이죠.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좋다고 해서 다 먹는데 결국에는요. 이거는 좋은지 모르는데 다른 것에 문제가 와요. 면역력이 다 무너지는 것이죠. 구원받고 복음을 알고 믿는데 계속되는 내 안에 문제가 계속 오거나 어려움이 온다면 빨리 내 안에 영적인 진단이 되어져야 됩니다. 진단 방법은 뭔지 아세요? 신앙의 고백이에요. 날마다 내가 신앙 고백하고 있냐예요. 영적 진단하는 방법입니다. 날마다 예수가 곧 그리스도이심을 내가 고백하고 있냐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사실을 날마다 고백하고 있냐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남겨두신 자가 맞다는 것이 내 안에서 고백되고 있냐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죠? 바로 영적 서밋함의 시간이 있는 거예요. 기도의 시간이 나에게 진짜 행복한가? 아니면 기도하는 시간이 나에게 진짜 힘든 시간인가? 확인해 봐야 돼. 내가 정말로 기도가 안 되고 있다. 나를 진단해야 됩니다. 빨리. 렘넌트 교사가 오늘부터 해가지고 주일 새벽에 새벽 기도를 하고 이제 모임을 갖는다라고 그래요. 저는요 이렇게 딱 보고를 들었을 때 야, 참 잘했다. 내가 할 수 없는 거다. 나는 그렇게 말 못하거든요. 왜냐면 너무 내 성격이 그래가지고. 그런데요, 야, 참 잘했다. 그래, 맞다. 진짜로 기도해야 된다. 우리가 영적 서밋타임이 내 안에 있는가 진단해 보세요. 세 번째는요, 우선순위입니다. 나는 지금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있느냐 살펴보면 됩니다. 내 자신을 점검해야 돼요. 포장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진솔해야 돼. 사람 앞에서는 포장해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진솔해야 돼요. 그러면서 진짜 내가 안 되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영적인 모든 것들이 양호한 상태가 돼야 돼요. 영적 상태가요. 그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예배가 나의 삶의 중심 돼야 돼요. 엘리야가 빨리 돌이킬 수 있는 배경과 비밀이 여기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자기가 진단이 됐고요. 항상 예배가 삶의 중심이 됐어요. 그러니까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이죠.
예배는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임마누엘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과 원네스가 되는 시간이에요. 맞나요? 예배 속에서요,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답도 얻고 힘도 얻고 하나님의 뜻과 방향을 붙잡는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예배 없는 삶을 산다? 답 없이 방향 없이 사는 것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일주일을 내가 열심히 사는데, 분주하게 사는데 답도 없이 방향도 없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했는지 몰라요. 일주일에 그냥 지나가는 것이죠. 예배의 성공은 그래서 신앙의 성공이요, 뭐라고요? 삶의 성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회자는요, 예배에다 생명 걸어야 돼요. 저는요, 예배에 생명 걸어야 돼요. 그래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뭐라고요? 우리 목사님은 예배에 생명 걸게 해달라고. 아멘이신가요? 진짜 목회자가 예배를 놓고 기도해야 돼요. 진짜 목회자가요, 메시지 놓고 기도해야 돼요. 다른 거 나가면 안 돼요. 복음만 나가야 돼요. 진짜 목회자가요, 예배 오는 성도들을 위해서 진짜 기도해야 돼요. 예배에다 생명 걸어야 돼요. 예배의 중심이 나의 삶의 중심이 되도록. 성도는 어떻죠? 예배가 삶의 중심 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요, 예배를 통해서 내 각인 뿌리 치질을 계속 바꾸는 거예요. 렘넌트 후대는요, 예배가 모든 것이 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따라오는 게 있어요. 증인의 삶이 따라오는 겁니다. 증인의 삶을 산다는 것이요, 바로 이 복음을 통해서 행복한 전도자로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응답과 축복 누리는 귀한 우리 예강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그러면 이 복음을 위해 남은 자, 내 안에 이런 삶, 이런 비밀 속으로 들어간다면, 그렇다면 우리에게 따라오는 응답이 있습니다. 어떤 응답이 오는지 아세요? 불신자하고 흑암, 그리 또한 세상의 그 응답하고는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그걸 뛰어넘는 응답이 나에게 주어져요. 그 첫 번째 응답이 뭔지 아세요? 노바디 응답이에요. 노바디 응답이 뭔지 아세요? 아무도 할 수 없고, 아무도 갈 수 없고, 아무도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요, 경쟁하기 위해서 지금 굉장히 몸부림치잖아요. 우리 렘넌트들이요, 사회로 진출하기 위해서, 취직을 하기 위해서 경쟁하잖아요. 300대 1, 500대 1, 그리고 또한 10대 1, 50대 1 뚫고 들어가려고 애를 쓰잖아요. 이번에 제가 이제 또 이렇게 같이 예배드리고 있는 그 대학생 동덕여대 렘넌트 중에 한 친구가요, 임용고시 시험을 준비하고 있어요. 작년에 떨어졌어요. 몇 대 1이었느냐? 뭐 100대 1인가? 하여튼 그랬대요. 거길 경쟁을 뚫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또 이제 다시 준비하고서 공부하고 있는데, 경쟁에서 승리해야 돼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응답은 뭐냐면 노바디입니다. 아무도 볼지 못하고, 아무도 가지 못, 아무도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도록 나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 살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그걸 통해서 모두를 살리는 응답입니다. 죽이는 게 아니에요. 살리는 거예요. 나만 사는 게 아니에요. 모두가 다 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복음을 위해 남은 자에게 주시는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응답입니다. 나를 통해서 윈윈하는 거예요. 배 아프신가요? 예? 내 사돈이 같이 응답받고 같이 정말로 살아나고 같이 축복받으면 배가 아프신가요? 예? 아니잖아요. 다 살아나는 거예요. 다 응답받는 거예요. 그러면요, 실패하는 사람 없잖아요. 예, 하나님의 방법이 그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은요, 다 살리는 겁니다. 믿으시나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당연히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행복을 누리는 응답이 따라오는 겁니다. 우리 귀한 분들, 이 응답 속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놓치기 쉬운 세 가지 절대 잊지 마세요. 뭐요? 복음, 생명운동, 제자 찾아 세우는 거.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나는 거기에 방향만 맞추면 돼요. 그리고요, 복음을 위해 남은 자로서 나는 이제부터 영적 상태 점검해요. 내 삶이 예배 중심인지를 확인해요.
정말로 나는 정말로 증인의 삶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세요. 그러면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자녀라면 경계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핑계 대는 거예요. 그리고요, 낙심하는 거예요. 조금 안 되면 낙심해 버리는 거예요. 절대 이건 경계해야 됩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그리고 누구 때문에라는 말을 많이 써요. 절대 그거는요, 경계해야 됩니다.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지도자 때문에, 대통령 때문에, 그랬다 나라 때문에, 정말로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정말로 이런 환경 때문에, 이런 부모 때문에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선요, 매일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매일 해야 될 것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신앙 고백이에요. 그리고 사모놀이입니다. 항상 말씀과 기도와 내 모든 삶이 전도와 연결되어지는 삶, 그 응답 속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로마서 11장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위해 남은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들을 수 있는 은혜와 깨달을 수 있는 비밀과 또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시는 정말로 기도의 제목을 통하여 한 주간 승리하는 귀한 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리스도로 최고의 복을 누리는 귀한 분들 되기를 소원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